바울은 8절에서 끝으로라고 말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말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쓰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다른 많은 권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 내용을 무려 10절에 걸쳐서 감사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보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엇인가 10절 자체에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 얘기는 예전에도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연보, 그러니까 후원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의 말을 쓰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인가. 물론 후원은 받으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뻐함이라는 그 근원에는 그러한 내용 이면에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나를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쓰지 않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그냥 기뻐가 아니라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딱 떠오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별칭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은 텐트 메이커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됐느냐? 사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쪽에 그쪽의 라인이 아니었어요. 그쪽 계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제사장 등 그쪽의 계통들, 당시의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도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11조의 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왕국이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정도 아주 짧은 기간에 유대 왕국이 잠깐 세워졌다가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선지자부터 계속해서 예언했던 얘기가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그럼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그때에 우리가 다 같이 회복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데 거기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유대 왕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포로기부터 나라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잠깐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셨는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분위기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타난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 중에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그들은 어떤 11조라든가 그 공동체에 그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로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질 자체를 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원 자체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사도 바울이 결국 필요했던 것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돌려 말하지만 돈 내란 얘기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죠.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 다음에 쭉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 지역들 다 가요. 그 마게도냐로부터 해서 아가 지방, 그러니까 바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지방에 내려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한테 후원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에 그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쳤냐? 그들도 자족,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자족에 대한 가르침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족에 대해서,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길을 알고 싶으면 우리를 따라라!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든가 고린도에서 교회에 후원을 받았다가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야, 저 바울도 많은 철학자들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이들한테 후원을 받았다가는 세상에 많은 철학들 중에 하나로 오해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다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라든가 고린도 교회한테는 후원을 안 받아요. 그리고 굳이 거기에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돈이 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10절에서 해서 기쁨의 방점은, 크게 기뻐함의 방점은 다시라는 데 있어요. 다시 싹이 났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어떤 연유로든 끊겼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으를 통해서 후원이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것은 후원이 다시 이어져서 기쁜 것이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후원 자체도 기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연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형제됨을 잊지 않고 여전히 이 교제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연결된 것 자체가 나의 감사다. 왜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자족함을 배우게 됐기 때문이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감사한 이유가 바울을 향한 기도와 돌봄을 잊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감사,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후원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자체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너희와 다시 연결됨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환경, 그것들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똑같은 걸 가르쳤어요. 자족하며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며 살 수 있어요? 상황과 형편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스토아파가 가르쳤던 그 자족의 이유, 자족의 근거는 우리가 자기 의지를, 뜻을 확실히 세고 의지를 확실히 세우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이유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정신만 똑바로 차려.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어디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산대요. 그 말은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정신 차리면 돼요? 내가 정신 차리면 사자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정신 차려 살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봄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지금 스토아 세상의 철학이 가르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거 하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속 가운데 그 조상으로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삶의 지혜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점은요, 그 중심은 쭉 연결해서 호랑이 굴에 가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면 사는데 그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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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놓고 애들을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쳐요? 자기 어머니한테 배웠던 유교 철학을 가르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막 잘 먹잖아요. 근데 어릴 때 진짜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만 하면은 혼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반찬 뭐 몇 개 없어 어쩌저쩌게 해도 이렇게 잘 먹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얘기,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 다 버릴 것은 아닌데 세상 철학은요 어디까지만 가요? 잘하면,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께로는 안 가. 바로 바울 시대에 바로 세상에 유행하던 철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만 잘 세우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쭉 말씀해 줬잖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고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께 배운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셨고, 그리고 또 그가 살아내시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감사와 자족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기뻐하고 있는가? 왜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감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내 감사의 깊은 심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이때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살았거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더니만 그들이 막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넣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시하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감옥에 가면 어때요? 감옥에 가면 야, 어떡하냐, 인생이 이제 막혔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갔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런 핍박이 오는구나. 예수께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중에 증거 중에 하나는 복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 번도 세상에서 환영했던 적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연단 고난이 왔을 때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복음 사역을 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명으로 누가 불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셔갖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유대와 왕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알릴 그릇으로 내가 널 준비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를 보내셔서 그의 사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것인데 막 빌립보 성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왔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까? 회당도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좀 이상하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아니, 복이 온다고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와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네? 아이고, 지난번에 그 점쟁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점을 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해석에 문제가 있네, 해석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를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 삶에서 전혀 핍박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요, 거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복음 사역자로서의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낫기를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제 이 병이 바울의 안질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이 나갖고 설교자가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막 시험 듭니다. 그리고 이 엉뚱한 사람들이 이럴 때 말을 만들어요. 어떻게 말해요? 야, 오늘 말이야, 양림교회 바울 선생이 왔는데 바울 선생이 귀신 들려버렸더라.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 야, 저 교회 가면 안 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사역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자기 사역을 하기에 치명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육체 가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참아내고 매를 맞아갖고 죽기까지 이르렀는데 다시 복음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 사람인데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좀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에이 하나님 말이야, 아니 보냈으면 말이야 좀 길을 터줘야지, 보내시기만 하고 말이야 협조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이게 주님 이게 내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 막 그러면서 목회자도 선교사도 답답하면 막 그렇게 기도해요. 아 하나님 보내셨으면 말이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곧 누구 사자래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역의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사역마다 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기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일지도 모르죠.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응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 양 하면서 그들이 이단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강함이 드러나면 그 영광을 우리가 거두어 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바울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이 가치의 역전현상,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를 갖도록 하셨다.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내가 자족을 하되 그 자족함은 어디로부터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에 이 자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내 중심으로, 내 감정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겹경사가 일어나면 좋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고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노, 아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해요. 그렇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족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마치 이 자족을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성 안에, 가난한 자는 성문에 산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거나 낮게 만드시고 신분을 정해주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신자의 삶을 잘못 생각했어요. 자족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너 원래 그렇게 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말이요, 생긴 대로 살아. 야, 인생은 그런 것이요. 그렇게 살아. 근데 이것은요, 운명론이죠. 내 삶 결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니거든요.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요, 인도의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영국인들은 그게 한 4가지 계급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많았던 거예요. 영국인들이 인도를 지배할 때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계급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 위에 브라운 지배자들이 편하게 살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종교와 엮여갖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냅니까? 윤회설을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너 지난 생에 말이야 잘못 살았고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섭리니까 받아들여. 너는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서 이 생에서는 죽는 것이 이 신의 섭리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뜻이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카스트제도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설이에요. 그냥 어디에요? 바뀔 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는 전생에 내가 잘못했대.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운명론이죠. 성경에서 자족하라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스토아파처럼 뜻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삶을 기억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나한테 맡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적으로 주체자인 나를 없애는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건 맞아요. 스토아파가 말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 삶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농장 그 비유에 나온 것처럼 주인이 농장을 맡겼으면 농장을 맡은 농부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농장을 가꿔야 됩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런 면에서 청지기 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족한다라는 것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운명론으로 그냥 맡겨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도 스토파가 가르치는 것처럼 뜻을 세우고요 열심히 이 정원을 이 농장을 가꾸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살 때 그 열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닿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운명에 맡겨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리고 운명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났던 홍아무개한테 나중에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홍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내가 네 인생을 홍아무개한테 맡겼냐? 너한테 맡기지 않았냐?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왜 괜찮으십니까? 기도해 드리겠다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부담스러워갖고요. 뭐가 괜찮아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마누라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애기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빼고 주체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꼭 이제쯤에 이렇게 말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다 똑같이 이렇게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딱 보면은 딱 여기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어떻게 말해요? 에이 목사님, 그건 바울 얘기잖아요. 우리가 바울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이렇게 자족의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배웠노라고 말했어요. 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배웠노라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I have learned. 그 말은 내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완료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한테 주시는 은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사는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은사의 측면이 아니라 성화의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성화가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과정.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족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배워감으로써. 사도 바울도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기사와 이적을, 그리고 말씀의 아주 강력한 선포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전히 경험으로 배운 것이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는 배워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담으면서 배워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태형으로 매를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워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회사에 정말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겪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유명한 설교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이 학기마다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설교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되셨는지 이제 막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자기가 원래부터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신학 공부와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쫙 만나는 그때가 있었다. 그때 너무 은혜가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을 어디를 피더라도 이게 해석이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적인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어떤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이 눈이 트여지더라.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한 엉뚱한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시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목사님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부터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 때, 주일 아침이었나 봐요. 주일 아침 보통 이제 새벽 기도 하고 나서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니까 다 기도 빨리 끝내고 다 가잖아요. 그날 아침에는 사모가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보통 앞에서 기도하고 사모님 맨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들 다 나갔고 가만히 앉아갖고 사모의 기도를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어봤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저 목회자, 저 설교자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행정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하나님, 설교를 너무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설교가 정말 엉망이구나,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은 모여있던 전도사님들이, 그분은 이미 한국에서 내노라는 설교자고, 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학생인들인데 목사님이 막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고,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요강을 갖다 놓고 이틀 동안 나가지도 않고 성경을 보며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잠도 안 자고 막 일주일에 한 2, 3일은 다 날 새면서 공부를 해도 끄떡 없었다. 전도사님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나더 레벨이구나, 딴 세상. 그래가지고 설교자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이 엉뚱한 전도사님의 이 질문 때문에 모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저분도 형편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또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대단한 인격과 대단한 어떤 자족하기를 아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자족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끊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자족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족을 배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혜도 무한하고 능력이 있으나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선하신데, 그 선하신 분이 우리의 누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적자가 나타나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어떤 계획이요? 과정까지 세밀하게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놓지 않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완성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는 허다한 증인이 여기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주 앞에서 자조감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